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시편 27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든 시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이죠. 이때 당시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렇습니다. 그런 거 난 겁나지 않아. 그런 거 나 두렵지 않아. 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두려움과 겁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하였고,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거의 인생의 전체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냐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일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고민해 봐야 돼라고 했을 때,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비록 이제 목회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던져주신 그 물음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볼 때에, 나는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처럼 이 목회의 자리에서 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와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두려움의 감정들이 요즘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사람들은요 75가지나 되는 두려움의 감정들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어떤 두려움의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높은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고소공포증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또 이런 공포증도 있다 그래요.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소공포증과 반대죠. 저소공포증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요즘 저희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재난, 어떤 전쟁의 상황을 벌어졌을 때 그 전쟁과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두려움의 감정들, 전쟁 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공포증, 재난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진, 태풍, 홍수, 쓰나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포증. 이제 그런 공포증이 찾아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언가를 자꾸 사재기를 합니다.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온다, 막 쟁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쟁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뭐 양초 같은 거, 뭐 초, 아니면 라이터 같은 것들을 사다 놓는다든지, 이제 어딘가에 갇히게 됐을 때 이제 산소가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뭐 산소 마스크를 뭐 사다 막 이렇게 구비해서 막 쟁여놓는다든지, 그런 이제 행동을, 그런 전쟁의 두려움, 어떤 재난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새로운 거.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이 스마트폰,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들이 쌓이다 보면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좀 두려워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증이다. 그래서 신공포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공포증,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뭐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시간 후에 만날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이 쌓이면 이성일 경우에 뭐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들고 예쁘고 저런 여자랑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결혼에 대한 어려움, 결혼으로 향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집, 이전에 막 10년, 20년 살던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집에 대한, 새로운 장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다가 이사 가야지 하면서 또 5년, 10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두렵고, 그래서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이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짜증도 나죠. 왜 이렇게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라는 그런 기분은 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탐구는 또 저를 또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하고 되게 막 흥분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이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찾아왔을 때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겠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재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전을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더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걱정,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어떤 신앙의 그 생활 가운데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점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늪에 빠진 것과 같이 나중에는 점점 깊숙하게 빠지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그래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공포, 그리고 두려움, 절망, 그리고 실패가 우리들을, 나 자신을 애워싼다고 해서요 인생을 포기하시거나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떤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소년 시절 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소년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와 1대1로 소위 말하면 맞짱을 뜨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한 95 정도 됐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가 입었었던 갑옷은 약 57kg 정도 되는 무게였다 그러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약 7kg이 넘었다 그래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창이었거든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쭉 정보를 한번 훑어보면 다윗의 모습은 이 골리앗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몸에는 갑옷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그냥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기라고 들고 나온 것이 뭐였냐면 손에 돌을 끼워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어서 야, 내게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해 버리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지금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매에 넣을 매끈한 돌 5개를 바닥에서 줍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요. 그리고 한 개를 꺼내요.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장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에게 싹 쐈는데 골리앗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냥 맞고 하고 이렇게 전쟁이 막 창을 막 휘두르면서 막 다윗에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한 방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미동 없이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개의 돌로, 물매에 장전한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통 오늘 이 시대 말로 표현하면 원샷 원킬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투수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나가면 야, 초구가 중요하니까 초구를 전력으로 한번 던져봐 라고 하면서 초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 초구 그냥 하나님 믿고 싹 던졌는데 그 초구가 정말 중요하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 병기를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골리앗 정도 되는 상대 4명과 싸워서 이길 총알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4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4명이 더와도 다윗은 4번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악인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리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중에 4대 극작가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익스피어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선두에 서서 막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자 그 당시 교황과 그 교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루터를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종교개혁에 임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루터를 향한 위협, 그리고 루터를 향한 어떤 죽음의 공포 두려워하지 않고요, 종교개혁에 계속해서 힘쓰고 앞장섭니다. 종교개혁에 횃불을 지펴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찬송가 585장 제목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585장 1절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가사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종교개혁 때 그 루터의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의 내용들이 사라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곳곳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피난처, 그리고 피할 바위, 요새, 산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의 공습이나 어떤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만든 벙커와 같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별장을 만드시고 휴게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와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답답할 때 있으실 겁니다. 괴로울 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어느 곳을 찾아가시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환난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만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피난처는 하나님 곁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육의 부모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희생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이다 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은요, 결과가 다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한계냐?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게 되고, 그리고 부부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낳은 생명, 아이를 물건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시간대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요,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이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겸손하라는 말일까요? 정직하라, 순결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365번 정도 나온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각자에게 준 사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침몰시켜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면요, 이 도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찬송은요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1779년도에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이어서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존 뉴튼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요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밤이 깊었을 때 매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 같으면요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다닐 것 같아요. 언제쯤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뒹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찬송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냐면 주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권력의 틈바구니 안에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아대는 사람 중에서요, 하루 종일 증권사의 주식 차트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있나, 내가 어제 투자한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까, 주식의 그 시세판을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막 유흥가를 찾아서 막 육체의 그 향락을 따라서 떠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귀한 맛을 찾아서 식도락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말하죠.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창세기 노아 시대 때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이 말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두려움이 없는 삶,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 찾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 두려움 없어질 것입니다. 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